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파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네, 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은 이방 가운데서 짓밟히고 또 처참하게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이 부흥과 축복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부흥, 번성으로 가는 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돌파는 성결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소재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파와 번성을 약속하면 곧바로 아멘하고 달려가죠. 이 부흥과 돌파를 향해 부르짖고 번성과 형통을 향해 씨름합니다.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너희가 돌파와 형통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성결의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2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네, 우리는 문제와 삶의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 곧바로 열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삶의 뿌리를 바꾸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하나님 먼저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사망의 열매는 그 뿌리,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중독의 문제, 그리고 마음과 영의 속박과 눌림, 그리고 뭔가 마음의 건강이 무너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문제에 근원적인 치유와 자유가 일어나는 자리는 그 뿌리,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죠. 이사야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성결의 은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어받아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 안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성결의 삶으로의 초청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풍성한 돌파와 번성을 주시기 전에, 저는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씻는 그 성결의 은혜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던 저는 많은 영역에서 이 사망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문제로 넘어져 있었고요. 미래를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은 제가 간 질환과 위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 문을 종종 두드리는 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미래가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 20대를 살펴볼 때 마치 이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실타래가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제가 마주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저를 건져주시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전신이 되었던 2002년도에 강한 회개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의 모든 죄를 말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죄가 얼마나 살아있는 실제이며 얼마나 내 삶을 유린하고 비참하게 파괴하는지를 보고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적당하게 내가 안고 살아갈 때, 타협하며 살아갈 때 나의 구원과 철로 역정의 길이 얼마나 위태한지가 보여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저희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이런 소리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고쳐주세요,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노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리고 간청하는 간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성결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과 씻으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씻겨지는, 또 끊어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회복될 때 제가 얘기했죠. 정말 실타래가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던 제 삶의 문제들이, 과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건강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잔병치레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과 마음의 눌림에서 해방되었고, 제 삶의 길들을 주님 앞에 선택하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된 저희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인도함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주요한 굵직굵직한 돌파와 열매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그 은혜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번영과 형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그릇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성공과 번영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GPS에서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도둑질하는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가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큰 도둑놈이 될 것이다. 마음속에 간음과 정욕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다루지 않은 채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다면 그는 더 많은 정욕의 문제의 죄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성결이 다뤄지지 않는 채 큰 성공과 번영이 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더럽히는 결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큰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다루시고 철저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속성, 그리고 죄를 다루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 질병을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질병은, 감기는 병원 가서 2, 3일 약 처방받아서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그런데 암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독한 암에 걸릴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며칠 약 먹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변화와 치유의 여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암 환자는 암이 걸리고 암 투병을 하시면서 화려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시골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이 좋아서가 아니죠. 질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생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시고 단 것을 좋아하시던 분들도 암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세팅들을 변혁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암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중독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죄는 정말 감기약 같은 처방과 다룸을 통해서 해결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그 중독성과 파괴성, 그리고 그 오랜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암을 다루는 방식처럼 그거와 싸워 나가야 되는 죄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잠깐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너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결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삶의 선택들을 다시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만성 간질환 판정을 받아서 그 이후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요, 초음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제가 유독 병원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병원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20대의 죄의 넘어짐으로부터 그 죄와의 싸움에서부터 제가 싸워온 방식도 동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결의 회복의 여정을 가는 것에 동일한 세팅이 저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2002년에는 정말 회개의 시간을 지나면서 통렬하게 저 자신을 발가벗기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RTF 사역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저의 내면을 발가벗고 검사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요즘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발가벗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준비하십시오. 그때가 곧 옵니다. 자녀가 물어봅니다. 음란물로 어떻게 아빠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죄의 역동들, 죄의 유혹들, 죄의 도전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나누고 그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성결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함을 통해서 저는 그 죄를 거쳐 나가는 성결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빨리 결혼해라.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 골라서, 너한테 딱 맞는 배우자 골라서 결혼해라가 아니라 정욕 못 이기겠으면 빨리 그냥 결혼해. 아무튼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겁니다. 성결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너의 삶의 선택들을 결정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결의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 은혜를 계속 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사내마을 공동체에 더해지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안에 2002년도에 저희가 얘기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는 그 죄인의 자비와 은혜를 용서를 구하는 그 외침이, 그 성결을 구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단순히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죄의 역사들을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창조해 주어서 그 그릇 위에 나의 축복을 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돌파를 위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첫 번째로 성결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에게 기근이 끝날 것이고 풍성한 소출과 번영과 번성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을 기도의 분량을 채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아멘.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금대접에 담기고 향로에 담기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과 향로에 담겨서 결국은 그게 그 제단 안에 있는 불을 담아서 그 향로를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악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진보와 돌파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응답되는 시점, 그리고 돌파와 기적이 나타나는 시점을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 대표적인 또 구절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순교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기도입니다. 한번 순교자들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순교자들의 피 맺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언제 당신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원한 섞인 기도를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올립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 응답은, 그 심판은 지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곧바로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응답과 돌파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현실에 다니엘의 앞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신방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 21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바사국과의 전쟁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21일이라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사단의 회방을 뚫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분량을 적용한 신약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악한 영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악한 영, 어떤 종류의 문제, 어떤 종류의 기도 응답은 적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악한 영과 문제와 기도의 응답에는 많은 양의 기도의 분량과 금식이 필요한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과 돌파가 임하기까지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몇 시간일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 어떤 기도 제목은 예를 들면 100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100시간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멈춘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비로소 보좌에 담긴 하나님의 금대접과 금양로에 담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응답과 돌파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 중보자들, 기도하는 자들 향해 격려하십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일을 상기시키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라.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두드리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도, 낙심한 기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청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해도 이 설교 말씀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본문이 없다는 거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제 마음속에 초조함과 조급함과 부담감이 더해갔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주여, 빨리 설교 원고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달변인 사람도 아닌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 쫓기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 그 감동과 함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향한 지금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설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나한테 지금 안 떨어졌구나.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토요 예배 중보팀이 기도하고요. 우리 갈레포 성도님들이 9시에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밤 12시가 되어갈 즈음에서야 제게 무엇인가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성결의 은혜가, 성결의 영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결의 부어짐 안에서 제가 한참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은혜로부터의 돌파와 번성을 설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결의 은혜와 번성과 돌파와 기도에 대한 초청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본문을 알려주세요라고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거짓말처럼 에스겔서 36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펼쳐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 나의 이 설교 말씀을 향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사역을 해 나갈 때 제가 이와 같이 기도의 분량을 채움으로써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동과 부어짐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응답들, 수많은 것들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 말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한 기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대답이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시간에 해당하는 기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을 5시간 기도하고 나서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즉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워나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 하다가 말면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도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기도로는 정말 기도의 열매와 돌파를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충만한 분량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간증했던 자매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돌파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와 믿음만이 살아 역사하는 기도이자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때 과정 중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확장이 기도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의 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기도와 금식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가 내어 쫓겨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완전한 자유와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낙심과 불신앙의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양한 낙심, 절망,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할 때 제 안에 이런 믿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야 이슈가 뿌리 뽑힐 때까지 100번이라도 40일 작전 못 하겠느냐? 40일 작전 100번 하면 나는 금식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다라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때도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기도와 믿음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직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이 영역에서 경험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명도 치유와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이 최초의 치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최초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간구와 기도가 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쉬지 않고 계속 쌓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는 바, 그리고 그 약속을 구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숙해 있는 절망들, 쓴마음들, 낙심들, 의심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금 같은 믿음을 여러분 안에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적인 정화의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작년 한 해 이 기도의 분량을 정말 처절하게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3인 저희 아들이 작년 상반기에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적인 투쟁과 어려움이 심각해졌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5월에 있는데
이제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한 때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문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미국의 그 테일러 자매라는 그 음악의 심취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전산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저는 집을 독립하여서 가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경찰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하셔서 경찰과 만나서 실종 수색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모님 이름, 부모님 직업, 차마 목사라고 쓸 수 없어서 회사원이라고 쓰고, 결국 핸드폰 위치 추적 이렇게 해서 다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치열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 사람만 있어라. 그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시험은 포기하지 말고 시험은 봐라. 네,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무수한 제 마음의 이슈들이 다뤄졌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었던 부모 마음이 할례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내가 자식을 향해, 나는 안 그럴 줄 아는데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구나. 아이를 조종과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어긋나면 막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가 일어나는 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독립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구도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여정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걷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할례되었습니다. 우리 고3이 은혜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가 망치고 있으니까 우리 은혜는 잘하고 있나? 근데 은혜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막반 뚝심으로 한계를 넘고 막 돌파를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잘하고 있는 은혜를 보면 이놈이 그냥 왼수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애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바라보는 제 마음, 아이의 고유한 인생의 길과 부르심을 존중하고 그 비타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녀와 대화하기보다 경쟁으로 치닫는 제 마음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도 할례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 무작정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싸매어 주시고 동기를 새롭게 바꿔 주시고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다가올 시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마음의 정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한숨 나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 속에 기도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심의 사건이 그 시간을 통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편 23편의 말씀, 제가 아침 예배 때도 나누는데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름을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적 앞에서, 이 문제들 앞에서 큰 상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20년 자식 농사를 다 망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너의 추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추수를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추수를 지켜주십시오. 농사를 망치게 하는 힘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선포하게 했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그리고 저의 삶을 향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가능한 모든 날들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부모가 겪어만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도울 수 없는 처지, 우리가 그 순간을 느낍니다. 그 무력성을 느끼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전능한 손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하나 당신의 기도에 전능한 손으로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원은 부족하나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 아이의 길을 후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상반기 저희 아이가 방황 속에 저희가 예상했거든요. 5월 AP 시험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정말 예상이 현실이 됐을 때 절망과 순망과 분노가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한 게도 저는 끝났거든요. 야, 이제 다 망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정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분량이 가득 담긴 그 기도의 금대접이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열매와 추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외 대학들 원서는 써볼 수 있을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원서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아시아 상위권 대학 중에 한 대학에서 4년 장학금 입학 오퍼를 받고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추수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간증했듯이 위다희 형제가 저희 아들인데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지옥을 통과하던 바로 그때 아들이 가장 큰 혼돈과 방황 속에 썼던 글이 2024년 청소년 문학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기적인데, 정말 꿈 같은 일이야 라고나 얘기했었던 일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상 발표와 시상이 대개는 2월에 3월에 발표가 되는데 올해는 1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 원서 지원 때 수상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와 타이밍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대학 입시 분야에 정말 유효타를 줄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역전의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에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기적의 역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목회자라서, 목회자의 자녀라서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출 사건과 기타 등등 저희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씨름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과 역전을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할당된 그 기도의 분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역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싱글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40일 작전 기도 하십시오. 5번 해봤습니까? 10번이라도 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디서 형제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다 데려올 거고, 자매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보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다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간증들이, 지연된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 저희 교회에서 기도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자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일주일에 저희가 그때 목표했던 기도의 분량이 1,000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 50나이 때 기도의 향 보셨죠? 그렇게 향처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 구이동 기도처에 정말 중보자들과 기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찌나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지 그 기도의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수많은 기적과 구원과 확장과 응답을 위해서 그 기도 발전소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아주 열심히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교회가 예배의 문신이 닫히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연약해질 때, 그때 산림마을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해지고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치유와 아름다운 간증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놀랍게 방송사역의 확장이 있었고요. 이 위례 새성전을 매입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확장과 추수와 기적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여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발전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휴업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발전소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발전소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셀의 기도 발전소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의 마을의 기도의 발전소가 가열차게 돌아가며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무수히 올려질 때, 여러분은 이 한 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와 번성과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말씀과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실 때 우리가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번성케 하시는 역사, 그 응답을 보고 지은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과정,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믿음 안에 기도의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답이 없는 상황 속에 한숨을 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저 따라 해볼까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성결함 안에 여러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죄를 내가 널 씻기 원하고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며 널 거룩한 그릇으로 새롭게 널 붓기 전에 너를 준비시키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성결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의 동지 여러분, 아침 저녁 경배와 기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의 향연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3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게 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이 정말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라는 그 외침이 이 산의 마을에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역사,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성결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이 산의 마을에 계속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죄악의 역사, 숨겨진 죄악의 역사, 타협된 죄악의 역사, 하나님 깨끗하게 씻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 회복된 심령을 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제사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계속되도록 우리 예배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호소하는 하나님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약속과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시며 깨끗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산의 마을 공동 예배 공동체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생물로 우리를 씻으시며 주님 죄악들을 끊으시며 중독의 힘을 파하시며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높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영을 주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다윗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나온 이들 또 정말 다윗처럼 범죄함으로 넘어졌지만 정말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향해, 그 다윗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된 다윗으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무너진 다윗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수많은 무너진 다윗들이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 죄로부터 노임받고 회복된 다윗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죄하시 아니하시며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 죄악의 속박과 중독의 힘들이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놀라운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전에 없는 친밀함과 회복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기도, 절망한 기도, 포기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자리,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기도에 넘치는 은혜와 돌파와 불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약속이 계시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충만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할렐루야. 그 넘치는 기도의 영감과 기도의 불과 기도의 인내와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과 두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순전한 믿음이 부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각 가정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각 세대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놀라운 회복과 응답 앞에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 기도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역전의 역사가 이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과 돌파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역전과 돌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역전과 돌파가 나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의 셀과 우리의 2025년 역전과 돌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예언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역전이 있을지어다. 역전이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역전과 돌파와 할렐루야 그 주님 역전의 은혜가 기적의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기를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너를 안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허다한 무리들을 양떼같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와 사망과 질병과 세상의 영의 유혹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유케 하시며 모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떼와 같이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며 해방을 경험하는 주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허다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지어다. 해방과 노임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무수한 양떼와 같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집에 회복되는 역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너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그 분량을 채우라는 각자의 기도의 시간의 부담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도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추수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